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일생 11번째 시간 확인받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의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여보는 나를 사랑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보, 만약에 바람 피면 그때는 끝인 줄로 알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잘 모르나? 아니면 혹여나 아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아내가 제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근심과 슬픔에 갇혀있는 표정으로 저를 보겠죠. 그럴 일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바람 피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일까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재차 확인하고 싶은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심스럽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날 사랑해? 바람 피면 죽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에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경험해봤지만 다시 경험하고 싶은 거죠. 단순히 애정결핍이나 의심의 증상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를 굉장히 잘 표현했던 한 노래가 있는데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 KBS에서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1990년대 후반에 이제 했었어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손현주 배우님이 가수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 손현주 배우님이 불렀던 노래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런 노래일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거 들어보신 걸 알겠습니다. 근데 가사가 참 재밌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시작.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맞아.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근데 그 얘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가족이
엄마, 아빠, 딸, 아들 정말 사랑해.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해 라는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시죠?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거 아시죠? 이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가득 담은 고백으로 주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도 원하죠. 뭘 원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죠. 구속주죠. 모든 게 가능하세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시 확인하고 싶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내일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의심하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경험하고 싶고 또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29절에서 이튿날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그 다음 날 혹은 그로부터 며칠 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늘 외쳤던 말, 자기보다 앞서 있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저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의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세 가지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알았어도 확인하고 싶다. 세 번째는 확인받고 전하고 싶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두 번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문장을 두 번 이야기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 라는 문장은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친척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한, 너의 친척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었어. 그 예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야 라고 설명해 준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의미는 단순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몰라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네가 언젠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는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인데 그가 내가 예비한 메시아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예수님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고 또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혹은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예수라는 존재,
내 친척지간인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근데 알아가면서도 아이러니한 건 여전히 모르겠고 여전히 궁금한 영역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수년 동안 했어도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봐도 목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왜 전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전할 수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해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알지 못해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 알지 못해도 전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를 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아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로 알라라는 명령을 받고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좀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없죠. 주님은 영이시니까요.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을 성령이라고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성령을 받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느낌? 이게 예수님께 메시아께서 예언하셨던 그건가? 그 성령인가라고 추측할 수 있었나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성령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령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납득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믿었어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믿어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됐고 그 은혜로 행위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지 그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항상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에세네파 혹은 쿰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동굴에서 거주하고 정말 극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겸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하는 선포를 하여라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나가서 외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나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여러분들의 죄를 씻게 해주는 물로 죄를 씻는 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낙타토롯을 입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서 회개하세요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제가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거북섬 있잖아요. 제가 저 웨이브파크 앞에 버스킹 단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서핑보드 탈 때가 아니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럽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겠죠. 오히려 불쾌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북섬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사는 누구십니까? 당신 이거 허가 받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직분, 세례 요한의 생김새, 세례 요한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감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화된 세례 요한의 선포가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생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세례를 받지 않던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죠. 나도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높은 관료의 사람들이 이제 온 거죠. 누구를 보냈냐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어요. 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보세요.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야?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뭐가 담겨져 있죠? 너 뭐 돼? 너 뭐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 뭐 돼?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나 뭐 돼? 라고 얘기할 법도 하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반응했으니까 나 뭐 돼? 내 스피치 좀 괜찮아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갑자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자꾸 누구냐고 물어요.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자꾸 누구냐고 물어요. 너 뭐 돼? 너 이거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 있어?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묻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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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또 얘기하죠. 너 무슨 근거로 세례 베풀어? 네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물음과 세례 요한의 답이요, 좀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누구야? 이러면 그냥 나 세례 요한이야. 뭐 하고 있어? 세례야 주고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을 받았을 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인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다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설득과 납득의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해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는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닌데,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뿐인데 그 질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들을 하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문서답 같아 보이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스피치 능력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그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은 어떤 대단해 보이는 능력과 어떤 대단해 보이는 스피치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언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 믿으면 성공해요. 복음 믿으면 우리의 어렵고 우리의 힘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라는 차원으로 증거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증거됐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심각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백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더웨이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의 순기능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근데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어느샌가부터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이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착해요, 친절해요. 이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이 교회는 되게 이뻐요.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물론 이 이유들을 저는 다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찬양하는 거,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를 기도하는 건요 다 하나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랑 교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교제를 하는 거죠. 성도님, 코인 하셨습니까? 성도님, 갭 투자 하셨습니까? 성도님, 요즘 문화가 이게 좀 유행이던데 좀 이거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교회가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어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관,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친밀도만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점점 망해가고 있어. 한국 교회 성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오히려 저희들에게 좋은 겁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뭐예요? Back to basic,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배우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이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날더러 누구라 그러느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럽니다. 더러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더러는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근데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복이 있다 네가.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저 목사님 설교 좋아, 저 찬양 인도자 설교 좋아, 저 성도들의 인품이 좋아, 이걸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납득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이방인들도 회개했죠. 그러니까 너 뭐 돼? 라고 묻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몰랐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게 만들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보여주시고 그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는 의심 안 하겠네.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좀 의아한 문장이 한 군데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명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감옥에서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자, 이제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이제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으세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했다면 우리의 오늘 읽고 있는 본문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납득의 기준들을 가지고 예수님, 오케이, 이 정도 기준이면 예수님 메시아 인정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저는 이 마태복음의 그 본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교 서론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바람피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저를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다시 재차 받고 싶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차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고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 납득의 기준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판단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처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부터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근데 그게 내 납득의 기준으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비단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원할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를 원할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치가 좋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외모가 좋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자체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스펙과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너의 경험, 너의 지식,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앞으로 살아갈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 내 능력이 괜찮아서, 내가 많이 훈련했으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알고 싶어요. 제가 그때 성령으로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주님 정말 그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와 똑같았어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지금 내가 너무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네. 우리의 행동을 고쳐야지, 우리의 말을 고쳐야지. 좋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언젠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감정은 뭡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에요. 뭐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너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증거하시는데, 여러분은 달란트에 비유하면 떠오르는 것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일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 마치 그 사람의 능력치만큼 그 사람이 남겼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원어로 해석해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음에 5달란트를 남겼으니 2달란트를 받았음에 2달란트를 남겼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주님, 그 5달란트의 은혜 때문에 5달란트가 더 생겼어요. 주님,
그 2달란트를 받은 은혜 때문에 2달란트가 더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주님, 제가 열심히 해서 남겼어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달란트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땅속에 숨겼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를 범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세례요한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까지 부인할 필요 없는데 꼭 그렇게까지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절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 쉽게 얘기해요. 은혜죠. 집사님 뭐 좀 잘 되셨어요? 권사님 좀 잘 되셨어요? 청년 잘 됐어요? 은혜죠.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는 제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더웨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어떤 사람의 능력치, 어떤 사람의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은혜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비록 슬프고 힘들지만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절절하게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알아요. 누구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지식,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랑 항상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확인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의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확인받고 싶어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역사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투정하고 불평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받고 싶어요. 살아계신 것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히 고백하니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받을 수 있고,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내가 나됨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